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생각이나 감정은 신자에게 요구되는 그 말씀의 요구와 세상의 풍조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신자와 비신자는 가치관이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니 그 삶을 살아내는 양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넓어 보이고 편해 보이고 가는 사람도 많아 보입니다. 반면에 신자가 가는 길은 좁아 보이고 때로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때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저자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을 보며 악인을 보니 내가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고 나의 마음이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으며 세상 사람들이 다 당하는 고난조차도 그 악인들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강포를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재물은 더욱더 불어났으며 그들의 삶은 평안하다는 것을 보며 이 시편 저자는 나의 마음이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을 신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그 신앙의 토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점차 흥황하며 또 그 신자를 낙심시킬 만한 온갖 태풍이 몰아치는 그때에도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닻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19장 전체이지만 19절에서 21절 부분은 엘리사를 부르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보지 않고 1절에서 18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열왕기서에서도 계속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고 이 정도라면 패역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질 만한 일을 그가 행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보았듯이 엘리야는 바알 신앙이 득세하던 시대에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근을 선언했고 바알의 본거지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임을 그 이방 여인인 사르밧 과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주저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바알 선지자들과 소위 능력 대결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그것을 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근 가운데 기도하자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지난 2주간의 열왕기 본문을 볼 때 바알과 여호와 중에 누가 진짜 신인가 그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도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도 종교적인 색채를 띤 방식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큰 경험을 했다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면 왕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도 보고 깨달을 정도의 분명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즈음에서 엘리야가 무슨 기대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엘리야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표현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는 추측해 보건대 그가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한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겠지라는 기대를 선지자로서 당연하게 그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작하자마자 그러한 선지자의 기대를 산산히 깨뜨려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하자마자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엘리야 그 자식을 죽여버리고 말 거야 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기적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완고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부패했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3가지 정도 이상한 점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왕은 아합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왕인 아합이 그 이세벨에게 가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왕이 그 왕후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정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여전히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앞서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도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상한 점은 과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이 아합과 이세벨 둘뿐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이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그 백성들은 왜 이 아합과 아세라가 여전히 바알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왜 그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이상한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 이스라엘이 일어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엘리야가 가졌던 기대했던 것만큼의 또는 이스라엘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만큼의 그런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법도 한데 돌이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인은 권세를 쥐고 있었고 형통했으며 반대로 의인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깊은 좌절감과 허탈함,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위협을 표해 매우 멀리 도망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던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는 남유다에서도 가장 최남단에 속한 곳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약 140km가 떨어진 장소였습니다. 가장 피할 수 있는 최끝으로 이제 이 엘리야가 도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사원을 두고 엘리야는 하룻길을 더 광야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높이가 한 1m, 2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낮은 쌀이 나무가인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충분하고 넉넉하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충분히 그들이 회개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한 그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자신이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은 것 또한 넉넉히 받았음을 압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였지만 그가 기도했을 때에 기근이 임했고 불이 임했으며 또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넉넉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엘리야는 실망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를 바랄 정도로 그는 낙심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완악한 이스라엘을 보며 엘리야가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실패감을 느끼셨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그러한 큰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세벨이 분기탱천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멸하고자 할 것도 아셨고 그 앞에서 엘리야가 실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 이제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토로할 것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잠시 후에 볼 호렙산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호렙산에서의 사건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떡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야를 낙심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상기시켜 주십니다. 천사를 통해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어 먹게 하시는데 이것은 이전에 사르밧 과부에게 갔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17장에서 엘리야가 그 사르밧 여인에게 말을 하기를 떡과 병을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주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 떡과 병이라는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여기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 떡과 물 한 병을 주시면서 그 여인을 그 사르밧에 있던 그 이방 여인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엘리야 너를 먹이시고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며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알의 본거지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브엘세바 광야에서도 엘리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기진맥진하는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고 먹게 하시고 또 지쳐 다시 잠이 든 엘리야를 위해서 또다시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일어나 먹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낙심한 엘리야를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따뜻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낙심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네가 경험한 것이 얼마나 큰데 고작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하느냐, 고작 이거에 낙심하느냐 라고 그러한 책망을 하나님께 결코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만지시고 먹이시고 또 먹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셔서 엘리야가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렙산입니다. 이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략 구글 지도로 이렇게 재봤을 때 약 350km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 30km, 하루에 30km 정도를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8시간 혹은 10시간까지 걸으면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약 300km 정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도착한 거리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면 40주야를 걸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40주야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며
그들의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40년 동안 신실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백성을 돌봐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엘리야를 돌봐 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호렙산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은혜가 무엇이지? 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바알 숭배가 득세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은 그 아래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가 도착하는 호렙산은 어떤 곳일까요? 본문은 그곳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다 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호렙산의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신의 산이죠. 그러니까 신의 산, 호렙산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증을 받은 것이 바로 신의 산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다 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산으로, 언약의 산인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놀라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제 9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항변하듯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때 제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는 이 유별하다 라는 말은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특심하오니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유별나고 특심해서 많은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버렸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으며 이제 다 죽고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목숨까지도 헤아려 합니다. 라는 그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이 엘리야의 말 속에는 굉장한 좌절감과 낙심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만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앞에서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18장에서 오바댜라는 한 왕궁 관리를 통해서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이렇게 보호해서 50명씩 굴에 나누어 먹을 것을 제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100명의 선지자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격앙되어 하나님께 고백을 토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의 말에 대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이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세 가지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 세 가지는 신현을 나타낼 때 나타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현현을 하실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그때도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강림하실 때 그때 지진과 불이라는 연기의 현상들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그 현상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후의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2절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크고 분명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현상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12절 마지막 부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앞에 나타났던 현상들,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현상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는 현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잔잔하게 들리는 것 같아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지나칠 법한 현상이 세미한 소리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만 남았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유별하여서 그렇게 했는데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질문을 13절 똑같이 하십니다. 13절, 14절 똑같은 게 반복이 됩니다.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구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앞선 현상, 그러니까 11절, 12절의 어떤 현상을 통해서 그 현상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어떤 답을 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에 대한 답으로서 다시 질문하신 것입니다. 처음 질문을 다시 하신 것이죠.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다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현상을 보고 깨달았다면 대답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것과 똑같은 대답을 14절에서 똑같이 합니다. 제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 17절에 또 다시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제 이 하사엘 예후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 가문의 그 죄악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에서 나타났던 앞선 그 대화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겠다라는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대화의 구조가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9절과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10절과 14절에서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과 엘리야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그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11절,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현상들을 보이셨고 뒤의 반응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를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동일한 대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대답으로서 주신 그 하나님의 반응, 그 큰 현상과 세미한 소리,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대답이 다른 대답이 아니라 결국에는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현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엘리야가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방식으로서 하나님께 또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11절, 12절에서 나타내 보이신 반응은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큰 현상들은 신년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다른 면에서는 강렬한 종교적인 체험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어떤 무신론자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와서 나에게 신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줘 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고 말을 할 때 어떤 목사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기적을 베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했는데 병이 그 자리에서 치유되고 기도했더니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일들을 경험한다면 그것을 옆에서 본 무신론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믿질 않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야, 기적 저 정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 기적을 보고도 안 믿고 베길 수가 있어? 당연히 믿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기적을 보고도 안 믿고도 베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년 6개월의 기근이 임하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큰 기적을 보고도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붙들고 있던 바알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오해하고 엘리야가 낙심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신비적인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본다면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근데 정작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왜 하나님께 항변하고 왜 하나님 앞에서 낙심했는지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으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엘리야가 가졌던 오해에 대해서 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고 지진과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 기적적이고 놀라운 방식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지는 아니하시겠다, 그 가운데는 계시지 아니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큰 현상으로 일하지 아니하신다면 어떻게 일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12절 마지막 부분에 세미한 소리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로 일하시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14절에서 똑같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일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15절과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 번째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다르게 표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과 지진 등과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지 아니하셨고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즉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누구라도 지나칠 수 있는 그렇게 고요하고 은밀한 방식으로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세밀하게 섭리하시사 하사엘을 세우시고 예후와 엘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일하심을 그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 엘리야도 낙심하지 말라라 라는 교훈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미한 소리로 일하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과 지진, 불과 같은 초자연적 현상과 대비되는 이 세밀한 소리로 일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섭리하셔서 은밀하게 일하시겠다, 조용히 일하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밀한 소리라는 것이 결국에는 말씀이라는 형식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2절의 세밀한 소리가 15절, 18절에서 말씀으로서 엘리야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기름 부음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주셨는데 이후에 열왕기서에서 나타나는 기록들을 보면 엘리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전하고 기름을 붓는 일을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밀한 소리로 일하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런 기적과 큰 행적으로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형식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표현을 달리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진과 불과 같은 현상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세밀한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특별히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서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호렙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에서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언약의 산인 호렙에 와서 이 사실을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세밀한 소리와 같은 말씀의 방식으로서 자신에게 일하고 계시며 또 이스라엘에게 일하고 계실 것을 그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람과 불 이런 큰 기적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세밀한 소리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방식, 말씀, 설교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일하시겠다라는 그 확실한 열매요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며 이 땅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능력으로서 혹은 세상보다 잘남으로써 그 신자됨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과 같은 일로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뛰어나고 분명하며 올바른 것인지를 우리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한 가지 방식, 바로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며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어주신 언약이 결코 실패되지 아니하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으며 또 이 땅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그 말씀이라는 형식으로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언약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확신을 얻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닷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낙심되고 그 시편 73편의 저자처럼 우리의 마음이 실족할 뻔하였고 넘어질 뻔하였다라는 고백이 나올 법한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의 닷을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성취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견고함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과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